네,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말씀을 맡게 된 이성영자입니다. 참, 사회 볼 때와는 또 다르게 엄청 떨리네요. 지금도 다리가 후들후들합니다. 네, 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까지, 그렇게 많은 떨림이 없었는데요. 아까 회사에서 퇴근하기 전부터 엄청 마음이 이제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이 시간이 다가왔구나. 네. 아, 제가, 어, 앞서 말씀 주신, 네, 원효 형제님과 규태 형제님, 성호 형제님,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로 다시, 어, 묵상하면서, 참, 차분하게 말씀을 잘 전하시는구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긴 한데요. 혹시나 제가 너무 떨리는 마음이라서, 말에 두서가 없고, 혹 말이 갑자기 막혀서 말을 못하고 있으면은, 저 형제가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있구나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요. 서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수요일, 네, 원희 형제님, 그리고 규태 형제님, 그리고 성원 형제님, 오늘 그리고 다음 주에 이어서 저희 손상호 형제님 이제 시편의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나누고 있는 이 시편의 말씀의 큰 주제가, 큰 의미가 성전에 올라간다는 이 의미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성전에 올라간다는 말이, 성전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볼 말씀, 이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참 이 시와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대상에게 나아간다는 의미 또는 그 마음이 참 어떠할지 생각해 보면요. 그를 먼저 신뢰하고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를 의지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는다면요. 어떠한 모습이 참 나타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면은 그 가는 길에 어떠한 시련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고 나에게 어떠한 사건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릅니다. 그 길을 과연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면 나아갈 수 없죠. 참 이게 예화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자매 소풍 가는 날 이제 저하고 성원 형제님하고 이제 아이들 현성이, 혜은이, 초은이를 데리고 서울랜드를 놀러 갔다 왔는데요. 서울랜드에 가게 되면 공룡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공룡의 집 하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하죠. 아이들이 가자고 했을 때 이 아이들은 그 공룡의 집을 가자고 했을 때 먼저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TV에서만 보던 작고 귀여운 공룡의 모습, 네. 또는 나랑 친구 사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공룡의 모습을 상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공룡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막상 그 공룡의 집에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애들이 자기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공룡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큰 발톱, 그 다음에 큰 이빨, 나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덩치가 큰 공룡들이 이 아이들 앞을 떡하니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처음에는 이 공룡들을
나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공룡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큰 이빨과 큰 발톱을 가진 공룡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또 움직이기까지 해요. 네, 엄청 무섭죠. 그 무서운 마음으로 그 공룡의 집을 급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나를 결국 그 공룡들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공룡의 집을 빠져나왔는데요. 네, 이처럼 이 시편 저자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다는 이 모습이 어떠했을지, 네, 성전에 올라가면서 드린 기도가 어떻게 드려졌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오늘 한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127편 1절 2절 127편 말씀인데요. 1절 2절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놓은 게 없어져가지고 잠깐만. 네, 시편 127편 1절 2절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서 시편 저자가 말씀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이 표현으로 여호와께서 이 집을 세우지 아니했고 여호와께서 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나의 수고와 나의 힘으로 세운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고백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편의 저자가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왜 잠을 주신다라는 표현의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잠이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잠은 우리는 잠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잠을 통해서 몸을 회복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 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가는 힘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 사람들은 생활하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 사람들은 일반적인 그 생활과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스트레스 가득한 생활 가운데 우리는 쉼을 얻기 위해 또 이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잠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왜 자신이 하는 수고가 모두 헛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잠을 주신다고 고백했을까요? 이 잠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을 바로 드리자면은 이 잠이란 저희들에게는 바로 기도를 상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랑 기도랑 단어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죠. 그다음에 아무 연관성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잠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도가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경 몇 구절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찾는데 지금 조금 느리네요. 혹시 먼저 찾으신 성도님 계시면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5장 16절입니다.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네, 여기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의 힘이 큼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주시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잠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였잖아요.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죄송합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네, 제가 말씀을 바꿔서 써놓은 것 같네요. 자, 여기서 얻는 이 기도의 힘은 바로 우리가 얻음입니다. 얻음. 네,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제가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이 잘못 찾아드린 것 같네요. 사실은 평강과 쉼을 얻는 기도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도 여기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주시죠. 네, 사람이 우리 인간들이 잠을 자면서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그다음에 또 쉼을 얻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쉼을 얻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으려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또 기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냐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죠? 수상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였거든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금식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결국 무엇을 주었죠? 이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그 왕을 통해서 많은 재물을 얻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주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땠나요? 우리 과거 또는 현재, 미래 우리가 했던 일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 지금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 이 일들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하는 삶을 살아오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127편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한번 간추려 보자면요. 참 하나님께서는 내가 걱정하던 일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케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가 내가 지키고자 했던 이 성을, 내가 세우고자 했던 이 성을 세우게 하셨다라는
고백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편의 저자가 받은 기도의 응답은 무엇이었었나요? 그 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자면요. 여기서는 많은 자녀를 얻고 그 자녀를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로 표현을 했습니다.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이 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은요. 장수가 전쟁터에 나갈 때 이 화살통에 많은 화살들을 가지고 나가죠. 이 화살통 안에는 가까운 적을 쏘기 위한 화살이 들어있고요. 또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쏘기 위한 화살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아주 멀리 직선으로 나갈 수 있는 화살이 있고요. 또는 바람을 타고 휘어지는 그러한 화살들, 여러 다재다능한 화살들이 이 화살통 안에 가득하게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이와 같이 전통에 가득한 화살들처럼 또 표현을 해줬는데요. 이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시편의 저자가 얻을 수 있었던 거는 참 무엇이었을까요? 자녀를 통해 누구는 장군으로, 또 누구는 관료로, 또 어떠한 자식은 무역을 잘하는 무역군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많은 자녀들을 주신 것처럼 이 많은 자녀들을 통해서 이 성을 지킬 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응답을 이처럼 들어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르게 벌써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참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이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전달해주고자 했던 말씀은 나는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말씀을 저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시편의 저자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이 마음처럼 찬송 하나 부르시고 말씀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찬송가 3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맘 붙드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안개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다시 또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지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풍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네, 네. 이어서, 추가적으로 김광선님께서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 우리 군포의 젊은 일꾼들이 이렇게 말씀의 도구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 지금 수요일 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말씀을 전해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감독관으로서 좀 보충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시편 127편 말씀은 우리 지금 성령제가 긴장하고 떨리는 가운데서도 말씀을 맥락을 짚어가면서 잘 이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워낙 이제 긴장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좀 더듬거리고 그래서 혹시나 전달이 잘 안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나왔는데요. 이 시편 127편은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공부 시작할 때 제가 한번 먼저 언급을 했던 그러한 시편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시편 127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대표격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 교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엇이죠? 아까 이성명 제가 초반에 설명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 또 하나님을 의지함,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가지고 있는 기본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하나님을 신뢰하다, 하나님께 의지하다라는 그 범위 내에 딱 이렇게 좀 좁혀져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편 121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본 주요 메시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그런 수고가 헛되게 하지 않게 하려고 뭘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을 이제 기도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언가 자신의 어떤 목표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막연하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 그 일을 의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함께 주시기를 먼저 기도하고,
성을 지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그렇게 먼저 그런 일을 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요. 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보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블레셋을 치러 내려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사장이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올라갑시다 하고 뒤늦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이 블레셋이 쳐들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이 블레셋을 치리까 말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그가 하는 일이 헛되지 않게 하시려고 먼저 하나님을 의뢰케 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비생산적으로 보여요. 그렇죠? 제가 오늘 잠을, 그러니까 이제 오늘 대장내시경을 하고 왔는데, 이 대장내시경을 하는 바람에 막 이제 어젯밤 뭐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수면제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시간 딱 자고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려다 잠이 안 와요. 근데 어차피 수면 내시경 할 거니까 그때 자면 되겠지. 그랬는데 이제 좌우지간 그래도 막 계속 졸리고 막 어지럽거려가지고 집에 이렇게 겨우 와서 집에도 계속 저녁 먹을 때까지 잠을 잤어요. 예배당에 미리 와 있으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그 잠을 자지 않았다면 목소리도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이 겉보기에는 튼튼하게 보이는데 어렸을 때 굉장히 병치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약골이었어요. 이 별명이 국제갈비였다니까. 초등학교 때 사진 보면 완전 소말리아 사람 저리 가라 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한두 끼만 굶잖아요. 그러면 눈이 막 쑥 꺼지고 어딘가 아픈 사람처럼 막 표가 나요. 근데 목소리 잘 안 나오고. 왜냐면 잠을 자서 아까 우리 성령계 말처럼 힘을 얻게 되고 에너지가 보충되니까 잠이 나오니까. 하지만 잠을 자고 있는 것은 비생산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너 왜 잠을 그렇게 막 자냐? 너 이렇게 잠만 자냐? 그러는데 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아무리 일이 바쁘고 그래도 잠을 자지 않으면 그 다음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생산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기도라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실패함을 갖지 않게 하려고 기도라는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고 태일면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전통에 가득한 화살처럼 역할을 하면서 결국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많이 가진 사람들은 어디에 가져든지 당당하게, 담대하게 원수들 향해서도 맞설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시편 127편의 요지입니다. 우리 잘 해주셨는데, 앞으로 이제 한 번 더 돌아갈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우리 손상형제는 차례하고 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가게 되는데, 좀 많이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계속 지금 함께 공부하고, 이 성민형제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도 작성해서 저한테 보내고, 또 제가 보고 다시 이렇게 수정하게 하고, 그리고 몇 번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가지고 올라오는데도 올라오다 보면 떨려가지고 자기 꼭 할 말을 못하고 내려갈 때가 참 말씀드리게 됩니다.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외에도 우리 또 다른 젊은 형제들도 계속 이런 훈련을 받아서 우리 군포 중목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형제님들은 정말 말씀을 이렇게 잘 사용하는 그런 주님의 전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색깔별로 해가지고 함께 구르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